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입과 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 해석, 설명은 설교하는 거라면 실제 입은 좋은 귀를 만날 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삼척에서 엄청나게 좋은 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고요. 또 목사님께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 청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복되고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어긋난 길로 갔더라도 저희들 다시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수정해 주시고 교정도 해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며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며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진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합숙 세미나를 했었을 때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이제 제 딸도 함께 갔는데, 제 딸하고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어떤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아버지 권위주의자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이렇게 집에서 어때? 딱 보니까 인상이 꼭 권위주의자 같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권위주의자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딸이 말하기를, 우리 딸이 그렇게 잘 얘기 않는 아이인데 그냥 막 밥을 먹는 걸 잊어버리고 막 침을 튀기면서 그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에 대한 변론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우리는 아버지는 내 인격을 존중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본 적도 없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 오면 또 내 아내가 우리 딸한테 저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너 왜 아버지한테 그러니?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그 당진의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저, 그 다음에 내 딸이 알고 있는 저,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알고 있는 저, 다 달라요. 다 안다고는 하지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아는 분량에 따라서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제 딸이 그 목사님 앞에 막 침을 튀기면서 변호하고 막 강력하게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보다는 저를 더 잘 알고 그 다음에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지금 변호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에 무지한 사람, 복음을 오해한 사람에 대해서 내 딸이 그 목사님에게 나 자신을, 저를 변호하듯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저에 대해서 증거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상당히 그렇게 낯을 많이 가려서 다른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막 얼마나 씩씩거리는지. 아버지 그 목사님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막 그런 거. 그 목사님 아시죠 막 그래. 그 목사님은 아버지를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뭐 교환이나 뭐 교제나 좋은 자료 있으면 그 양반한테는 주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막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그렇게 사랑한다면, 또 복음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좀 던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내 아내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살지만서도요 저에 대한 지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깊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여러분 있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때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이 뭔가를 몰라서 복음에 대한 그 무지로 말미암아 그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건강을 잃어보고 질병을 알아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는요 복음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잊혀진 세월을 보낼 때 무슨 일을 했겠어요? 다른 어떤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가 3년 후에 나타났을 때 그는요 복음에 대한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그들을 여러분 토론해서 그 싸움에서 그 이론에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라비아 3년 동안 그는요 복음을 정리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사용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관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실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노마서를 쓰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노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가 노마로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노마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11절에서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내가 다 빚진 자다.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강력한 그 소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갑니까? 왜 안 갑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허락,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로마로 보낸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선으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최선은 뭐였느냐?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최선의 길이 막히니까 차선으로 여러분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선은 주일날 11시에 이 자리에 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한다면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그 컴퓨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차선입니다. 내가 글을 읽는 것도 여러분 차선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를 읽는 것도 차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여러분 책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읽는 것도 차선이다.
내가 만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나는 최선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로마서를 보내면서 그 복음을 써서 보내면서 그가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이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어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나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의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만나면 너희는 나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면 너희는 나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확신입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나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내가 하루만 같이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가서 내가 같이 2, 3일만 내가 같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견고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그 사람하고 2박 3일 동안 내가 함께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을 일어나게 할 수 있어.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를 건들면요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체질은요 복음적인 체질이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복음적인 체질이 돼 있고 여러분 내가 복음에 여러분 무장이 돼 있고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온다면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나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핵폭탄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문제는요 나에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복음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총체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고 여러분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 하나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 2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아는 것은요 예수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진에 있는 그 목사님처럼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딸보다 내 아내가 나를 더 잘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인데, 지금 내가 나도 예수를 알아, 여러분 이 수준에 우리는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보다 더 예수를 깊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더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지금 더 많이 모르고 있어. 나는 내가 복음을 더 알길 원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더 아는 것이 내 인생의 한 목표야.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없는 한 우리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목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아는 거였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아는 거였어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13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자기가 쓰는 모든 것이 성경 자체가 될 정도로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었고, 이제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그는요 말하기를 성경을 가져오라. 내가 성경을 좀 더 공부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학생이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알겠다고 하는 이 강력한 소원을요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의 삶이에요. 예수의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더 깊게 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여러분 이 정도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지,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연관이 있지. 만일 여러분 논문을 하나 쓴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하시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논하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해박하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라면, 근데 사도 바울이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여러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누굴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그때 나온 그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필연적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격을 띈 그 약속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여러분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거예요. 복음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첫 번째 설교하고요 오후 때 이제 2번 연결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논리상 여러분 첫 번째 하는 것이 서론이고 그 다음에 오후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하려고 하는 것은 오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은혜 받으면요 오후 때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 나오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3시에는요 자리가 없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듣고도 여러분 안 나오시는 분 있으면요 정말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알아도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도. 그래서 3시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성경에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신 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좀.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 자, 로마서 1장에서는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대로 부활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구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서부터 약속된 그 약속이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서 여러분 성취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철저하게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띠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보다도 더 구약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알았다면요 그는요 여러분 약속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메시아가 어느 동네, 어느 때,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인가를요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 여러분 그 성취인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약속을 연결하지 못했을 때는 복음에 무지했어요. 여러분 그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잘 알았습니다.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알았던 그들이었지만,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약속과 성취가, 십자가 사건이 연결시키지 못했을 때는 약속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박한 구약의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 연결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요 복음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약속과 성취가요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약속만 알아도 안 돼요. 여러분 성취만 알아도 안 돼요. 여러분 약속만 알아도 반쪽이에요. 그리고 성취만 알아도 여러분 깊은 복음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어려운 구약 성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일 신약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복음을 총체적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종합적으로, 복음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구약 성경을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속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여러분 신약과 성취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구약을 먼저 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약을 먼저 안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을 알고 나서 이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분 구약과 연결해서 약속과 연결해 가지고요 그렇게 연결을 할 때 복음을 총체적으로, 복음을 깊게, 그리고요 사도 바울처럼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성취만 붙잡고 있어도 바울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약속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바울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러면 한쪽만 붙잡고 있으면요, 복음이 복음되지를 못해요. 한쪽만 알고 있으면 복음이 능력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항상 숙제였어요. 왜 어떤 사람은 50년을 믿는데 복음을 잘 모르냐는 거예요. 제가 복음 세미나를 2박 3일 하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복음 세미나를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복음 세미나 1, 복음 세미나 2, 복음 세미나 3번. 사흘씩을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복음 세미나 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등록을 많이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등록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등록을 많이 하는, 여러분, 그 많이 한다는 사실 자체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복음 세미나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냥 다 숫자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세미나 1번 합니다 그래요. 자, 복음 세미나 두 번째 단계 합니다. 복음 세미나 3번째 합니다. 그래도요, 그들이요, 여전히 많이 등록을 하면서 이제 그만하세요, 숫자가 찼습니다 해도요, 막 꾸역꾸역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요, 복음을 모르시는군요 그랬어요.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복음 세미나 한다면, 야, 난 그 정도는 알아, 너한테 가서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돼. 그럴 텐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시간을 지불하고 와가지고요, 앉아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50년 믿었어요. 더군다나 목사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도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가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왜 내가 수십 년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내가 복음을 깊게 모르지? 복음하면 항상 열등의식이 있지? 복음하면, 한 번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저 목사님 세미나 이렇게 하면서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복음이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돌려요.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왜냐, 눈 마주치면 얘기하라 할까 봐서. 그래서 일부러 고개 돌리는 사람한테 시켜요. 고개 돌리기만 해봐라, 네, 시켜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답이 틀려도, 틀린 답이라도 목숨을 내걸고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요, 고개를 돌리고, 시킬까 봐서 겁나고, 그리고 시키면 우물우물하고, 답을 얘기하는데 틀려. 틀린 것을 약하게 얘기해. 차라리 틀려도 세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전했는데 그 자기가 복음에 대한 단 한 줄,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저는 그것이 숙제였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근데 오늘 오전과 오후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정리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취만 하는 거예요. 구약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이 50년 믿어도 구약이 무지하면요, 복음은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저는요,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모르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로 오기 전에 목사님 사무실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그 화요 공부나 목요 공부나 이 설교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3권 빼놓고 다 전했다고 그래, 가르쳤다고 그래. 그리고 그 3권도 듬성듬성 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복음에 대한 더 깊은, 그리고 총체적인 여러분 이해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성경 전체를 끊임없이 강의하고 가르친 그것이 밑바닥에 배경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알 길이 없는, 어떤 사람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복음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약속과 성취.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은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성취와 연결을 해야 되고, 우리는 신약 성취의 사건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약속하고 연결해서요, 여러분 짝을 맞춰야 돼요. 맞춰요. 여러분 하나 맞춰줘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엄청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것을 한 20, 30년 전에 깨달았으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구약 성경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리한 지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성경 하나를 정리해야 되겠다.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또 정리해야 되겠다.
그 지난번에 제가 에레미야 특강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했어요. 짧게 한번. 내가 우리 아들이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이번 들어가서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꼭 껴안고 이런 얘기했어요. 구약 좀 읽어라 그랬어요. 구약 좀 읽어. 네가 구약을 읽지 않고 복음을 안다, 복음을 총체적으로 안다, 그거 불가능.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요, 구약 좀 읽자. 아멘 좀 하세요. 다시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시작. 다시요. 시작. 구약 좀 읽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요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복음이 희미하면요, 그냥 아하, 성취와 약속이 연결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리고 앞으로 지금 30년 믿었는데도 희미하면요, 지금과 똑같이 30년을 더 믿어도 여전히 희미해요. 만일 알 것 같으면요, 지금 30년 믿으면서 다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처럼 내가 구약을 안 읽고 그 성취와 약속을 연결시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희미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안 다가온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빨리 몇 군데를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28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성취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됐다 하고 여러분 약속과 성취를 연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줬을 때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연결된 것, 약속과 성취가 연결됐다는 것을요 팍 깨달으면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데살로니전서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약속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이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요 여러분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자, 구약 성경 여기를 보세요. 바로 여기서 바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이것이 부활하고 연결되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하고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베드로는요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윗이 증거한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곧 다윗이 말한 그 그리스도야. 다윗이 말한 사람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동일 인물이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가슴이 찔렸던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내시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가 읽는 성경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빌립이 그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요. 여러분,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요.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 읽는 목적이 깨달아야 되고, 깨닫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래요. 도대체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는 말이나, 여러분, 그 내시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말한 대답하는 그 대답이나 도대체 무엇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 도대체 깨닫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깨닫는 게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시가 빌립을 초청해서 수레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하면서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본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감춰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말한 이 글을 읽는데 내가 헷갈립니다. 글을 쓴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필립이 어떡합니까?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뭐예요?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양이 바로 예수야. 이것은 약속이고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사람이야 하고 연결시켜 줬을 때 여러분, 내시가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과 성취가 여러분 복음의 온전한 어떤 모습이라면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온전히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제는 사도행전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한 장만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다. 성경에 능했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어요. 요한의 침례만 할 따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아요. 구약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만 아는 거예요. 약속만. 그리고 이 지금 아볼로가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리고 예수가 언젠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많은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언젠가 이 메시아가 올 겁니다. 올 그분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미 왔는데 그 약속과 성취를요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브루스길라 아굴라가요, 여러분, 그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요, 아하, 저거 약속만 하네. 저 약속과 성취를 연결하지 못하네.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취됐는가를 모르네. 그래가지고 그를요 조용히 불러다가요, 여러분, 그를요 상담을 해줘요. 도를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것은, 약속만 전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당신처럼 말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예수가 와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도 맨날 약속만 얘기한다면 당신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정확하게 설명. 그랬더니요 이 아볼로가요 복음을 깨달아요. 복음을 깨달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고린도 교회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얼마나 사역을 잘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겼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도요 개척한 그 창립하고 개척한 그 바울과 견줄 정도로 영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바울도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아가야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니까요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환영하시오, 아볼로를 잘 맞이하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많은 유익을 줬다는 말에 여러분 줄 치세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유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봉사를 해도요 내가 복음을 모르면 율법적인 봉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해도요 내가 복음을 모르면요 율법적인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한 사람들이 교회를요 또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헌신, 내가 복음을 안 사람이 여러분 헌신도 해야, 복음적인 헌신, 복음적인 체질에서 나온 헌신이 돼야요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적인 헌신, 구약적인 헌신, 만일 복음을 모르고 율법적인 체질에서 나온 헌신은요 여러분 헌신해놓고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해놓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사람은요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그래요. 많이 하면요 더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것은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아볼로가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아볼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면서 유익을 끼치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체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아볼로의 사역을 뭐라고 28절에 설명합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나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복음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복음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약속을 먼저 알았어요. 약속, 구약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한 약속과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인 십자가 사건을요 연결했어요. 그리고 약속과 성취가 연결된 것을 복음을 안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됐을 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속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총체적으로 알았을 때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신약을 먼저 압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먼저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러분 그 복음이 성경적인 총체적인 복음이라기보다도요 여러분 시작하는 복음이에요. 그 성취된 십자가의 사건과 구약의 약속을요 또 우리는 연결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약속을 알고 성취와 연결했을 때 여러분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요 십자가의 성취의 사건을 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씩 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딱 하나 연결이 되면요 무릎을 탁 꿇고 아! 하고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영적인 재미, 요 복음의 깊은 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2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우리는요 복음이요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능력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구약은요 닫혀진 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구약을 좀 읽자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요. 구약을 좀 읽자는 거예요. 다시요. 구약을 좀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을요 여러분 구약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 여러분 무릎을 딱 꿇고 신음하며 꼬꾸라지는 그런 사도발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복음은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도 주시고 신약 성경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도 읽어야 되고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도 알아야 되고 성취도 알아야만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그 과정을 알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 아버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심,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총체적인 복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종합적인 복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과 성취가 맞아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시옵소서. 신약도 읽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약도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연결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